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몇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잘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관심을 가진 게 도대체 뭐고, 또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정확하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출세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재밌게 살았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구원받냐 못 받냐. 이 세상 짧은 세상이잖아요. 사실 이 7, 80년, 100년 산다는 게 그렇게 긴 것 같아도 참 짧아요. 금방 세상 떠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세계를 가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는 두 종류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그냥 저주받아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지옥이 있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기를 바라겠어요? 누구나 다 천국 가기를 바라죠. 이 땅에서는 비록 좀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살았어도 그냥 조금 살다가 저 천국에만 가면 그거 별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 100년 동안을 고생한다 해도 천국 가서 천년 만년 억만년을 영원토록 그것도 그냥 영생을 누리고 그 행복하게 그 영광을 누리고 면류관 쓰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택해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냥 몇십 년 동안 막 권력을 누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냐, 막 돈을 많이 벌었냐, 오래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천국.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이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냐, 그것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중요시 여기고 그냥 최고로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문제가 더 소중하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소망. 근데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동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천국 가는 일을 방해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죠. 그래서 이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심정으로 평생을 바쳐 세상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부귀 영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건 관심도 없어. 오늘 세상 떠나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오직 감옥에 가도 막 고통이 있어도 환난 받고 핍박 받아도
괜찮아. 오직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걸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는 각오가 돼 있다. 그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그런 일을 내가 힘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있는 재산 다 털어도 아니 내 목숨을 앗아가도 기꺼이 내가 하겠다. 즐겁게 그냥 바치겠다 내 목숨.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구원론이 잘 나와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제일 관심사가 뭐냐? 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참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곧 우리의 복음. 바울로 말하면 언제나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이 있어요. 복음. 자, 그 복음성이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 기쁜 소식. 뭐가 그렇게 기쁘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임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 천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초가 된 거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 구원의 가장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아. 그냥 율법대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저주받고 그냥 심판받고 지옥 가도록 놔둬버리면 끝나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참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엄청난 복음, 이 확실한 복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가 쓴 편지를 보나 뭐 어디 가서 설교를 하나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나 언제나 그것이 그 속에서 묻어나와. 네. 그게 표현되어 있어. 그냥. 그때 언제나 그 복음이 드러나. 네. 먼저 구원의 기본이라는 게 뭐냐?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만이 생산적이고 사랑만이 창조적이고 사랑만이 교육적이고. 여러분 자녀들 교육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랑이어야 돼. 사랑이 빠진 교육은 효과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백날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다고 됩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과 교회의 교육은 그 차이예요. 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중고등부나 이 교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의 지식보다 공과 공부를 얼마나 많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느냐 그것보다 가장
교사들의 이 뿌리가, 마음속에가 사랑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이제 효과가 없어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예. 가장 기본이요, 기본. 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예. 사랑만이 진짜 교육적으로 효과가 나타나.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하세요. 부모가 딱 하나입니다. 예. 남의 자식 사생아는 몰라도 내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으로 크고 교육을 받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그 사랑만 있으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부모가 막 대학을 나와서 막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네. 자, 오직 사랑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식을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요, 기초. 가장 뿌리,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살아서 아직 지금 뭐 코로나19 전염병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19 있기 전에도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1년이면 몇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요. 800몇 명. 독감, 감기. 우리가 독감이 별로 그렇게 그냥 우습게 여기잖아요. 뭐 감기로 막 그렇게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 사람. 1년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면 막 전쟁으로 죽는 사람, 막 어디서 막 테러로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 못 먹어서 가난해서 죽는 사람이 1년이면 그냥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엄청나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 네? 암으로 죽는 사람. 뭐 아파서 질병으로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1년이면 많아. 그냥 별의별.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은혜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있는 것도 숨쉬고 있는 것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막 굶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냥 어떻게 가다가 넘어 죽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1년이 막 죽어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기적.
은혜고. 근데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 저 천국 가는 일,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틀림없이 이건 예의가 없어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예의도 없고 150살 살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다 세상 떠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1000년, 한 말년, 그냥 한 억년 정도만 천국에 가 있어도 얼마나 좋은데. 영원히 그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사네,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요.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일은 한 번 가면 그냥 1000년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요. 이렇게 중요한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걸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참 이렇게 못나고 죄짓고 참 불쌍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할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을까?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시켜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사랑의 능력이 마침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그 기초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이걸 오늘 본문에 간단하지만 그냥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오늘 깨달아야 돼. 자, 그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자, 또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걸 믿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이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는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그 사랑인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처음부터 그 말은 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다녀야겠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부터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원수 되어 있을 때 벌써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몰랐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말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그냥 원래 본래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녀야겠다 해서 교회 다녀서 천국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본래부터 그냥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해 놓으셨다.
이 선택 교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선택 교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그가 주도적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신 분도 아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냥, 때로는 아프게 해서라도, 사업에 실패하게 해서라도, 사형 선고를 받게 해서라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좌우간 주도적으로 그냥 강제로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게 선택 교리.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냥 우리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따라갔는데, 그래가 어떻게 그러다가 내가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그것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직입니다. 간직.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벌써 그는 나를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가 먼저 나를 아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교리라 그래요. 선택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나는 아노라. 그렇게 믿노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 그냥 잠깐 가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떠난 거예요. 거기 가서 막 몇 년 동안 막 성경을 가르치고 막 전도하고 막 수없는 말로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가르쳤거나 뭐 전했거나 그런 일 없어요. 잠깐 들려서 몇 마디 하고 갔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 환난이 오는데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가.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때가 되니까 내가 가서 그냥 한마디 전했는데 예수 믿게 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졌기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재산 다 뺏기고 목숨을 잃는데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 환난을 견뎌가면서 그 목숨을 내걸고 그 믿음을 지켜갑니까?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예수 믿는다고 돈이 옵니까? 출세를 합니까? 명예가 얻어집니까? 막 죽이고 잃을 것은 많아도 목숨 잃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가족 헤어지고 막 지금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환난 속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 구원이 뭐이길래, 그 복음이 뭐길래, 그 한마디 한 것을, 그 예수 믿는 복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믿음이
아무라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택하셨다. 분명히 때가 되니 너희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 너희는 구원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된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예수 믿으면 돈을 번다든지 뭔 자식이라도 잘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목숨 잃고 재산 잃고 감옥 가고 이런 일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거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다 하고 막 다 한 것도 아니요. 한 몇 마디 전하고 한 거잖아요. 오랫동안 막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놓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아니면 진즉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리고 갈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보니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나는 확신한다.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예수 믿는 건 아무나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해 놓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다. 구원받기로 이미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기로. 내가 알기도 전에 나는 죄인 짓고 막 죄를 짓고 있을 때부터 너는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이런 방법으로 너를 믿게 해서 믿음을 지켜서 천국까지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평생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다. 이 긍지, 이 믿음, 이 프라이드,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돼. 곧 죽어도. 나 돈 없어도, 좀 실패했어도, 오늘 병들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다. 오늘 세상 떠나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가짜로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뭔 조금 문제가 있으면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환난, 고난과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왜?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 믿음의 역사, 어떻게 믿게 됐는지, 믿음의 역사. 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막 돈을 줍니까? 때로는 칭찬을 안 해도 어떤 때는 막 주의 일 하다 보면 욕 먹잖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해요.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욕을 먹고 내가 오해받고 이런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 교인은요, 예수 믿는 것은 은퇴 없어요. 100살이 됐던 120살까지. 세상적으로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예수 믿고 봉사하는 일은 은퇴가 없어. 그러니까 70세가 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도 봉사하는 일은
내 건강이 허락하고 내 믿음이 있으면 해야 돼요. 아니 뭐 이제 찬양대도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70세만 되면 아이고 나는 이제 못 오는갑다. 물러나야 되는갑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요. 그건 직분상 하는 거지. 봉사가 어떻게 그러면 봉사는 젊은 사람만 하고 나이 든 사람은 봉사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거 없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일은 그냥 나이 드나 젊으나 그건 나이가 없어. 나는 참 우리 안내위원 보면은 그냥 70세가 넘은 분이 다 안내하는 걸 보면 나는 참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절이라고 싶어. 네? 젊은 사람들도 쉬운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남들이 보면은 참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위원을 세워보고 막 어떤 봉사위원 이렇게 세워보면 한두 번은 다 잘해. 네. 막 하고 싶다고 해. 뭐 세워놓으면 몇 번은 잘해. 근데 꾸준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몇 달이 가도 누가 뭐라고 하든 성실하게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되게 몇 번 하다가 말아. 점점 식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참 일찍 나와. 근데 나중에는 늦게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을수록 봉사는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이 막 하려고 줄 서 있는데 그냥 또 너 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피해가 안 가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나이가 들었어도 뭐 찬양되든 교사도 사실은 해야 돼. 그렇다고 젊은 사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해야지만 나이 들었다고 나는 교사는 나이 들어서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 저 서울에 가봐요. 그렇게 큰 교회도 70세 넘은 사람도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되어서도 교사의 직분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 되니까 이 교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서는 그냥 당장 훌훌 털어버리고 더 기쁨으로 가서 교사하잖아요. 7세가 넘어도. 우리나라도 우리 서남교회는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봉사하세요. 할 것은 해야죠. 자기 할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수고가 있어.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역사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나이 드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막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뎌. 그 환난도 억울함도 오해받는 것도. 여러분 조금 오해받았다고 그냥 훌훌 내팽개치지 마세요. 뭐 조금 하다가 그냥 누가 말 한마디에 그냥 아이고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고 아이고 내가 그런가? 아이고 내가 괜히 했네. 그만두자. 그러면 안 돼. 그건 사탄의 소리요. 언제나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를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나를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너 봉사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꿋꿋하게 네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일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연주와 관계없이 언제나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